여러분, 우리가 이 한 주간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특별히 기도하자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 큰 은혜로 또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귀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 양육해 가는데 자녀를 향한 우리 부모들의 가장 큰 관심이 무엇입니까? 아마 아직 자라가고 있는 학업 중에 있는 공부하는 아이들이라면 아마 성적이 관심이고 또 진로가 관심이고 결혼 또 외모 앞으로의 취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런 것에 관심을 갖죠. 그러나 정작 자녀의 영혼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부모는 실제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또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을 섬기는 자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크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저 교회 따라 나오는 정도만 되어도 그것으로 만족하는 수준입니다. 그러나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영혼에 정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함께 하시는 주님에 대한 분명한 증거와 분명한 확신이 있는가, 이것에 대한 관심 우리 가운데 정말 점검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자녀들을 향한 부모의 우선순위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오늘 말씀해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이 지식은 다른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없으면 망하게 된다. 또 그 뒤에 있는 부분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관심을 갖지 않고 우선순위를 갖지 않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장의 나라 다 그 역할을 하지 못하게 하고 너희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너희를 잊겠다. 너희 자녀들을 잊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영생의 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존재가 바로 부모이어야 하고 또 부모가 영생의 길과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가장 좋은 존재인 것입니다. 1990년대 중반 평양에서 순교했던 한 성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북한에는 순교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한 성도는 평양에서 제단사로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평양에서 제단사로 일을 하긴 하지만 대를 이어서 신앙을 가져왔던 크리스천이었습니다. 그의 신앙을 따라서 그의 가족들 모두도 다 예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의 딸이 탈북을 하게 되었는데 그 딸이 그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우리는 토요일 저녁마다 모였습니다. 작은 아파트의 뒤쪽 방에서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아주 조용해야 했습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성경을 읽을 때 속삭였습니다. 소리를 죽이기 위해 이불로 머리를 덮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임에 은혜가 있어서 모임은 가족에서 친구로 또 친구들에서 이웃들로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러는 결국 그 낌새를 잰 이 당국이 급습을 해서 이 아버지와 삼촌이 체포가 되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가족들이 급하게 산으로 도망을 했고 그리고 국경선을 넘어서 겨우겨우 여러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탈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버지와 삼촌이 잡히던 그날을 이 딸이 아직도 잊지를 못하고 잊을 수가 없는 날이죠. 그리고 이야기하기를 학교에 가기 전 항상 그랬듯이 아버지가 절 안아주시며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아침 식사 때마다 언젠가는 정부가 알아내고 체포될 거다. 그렇게 자주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박해지수 세계 제일 1위의 북한, 그리고 그 북한이라고 하는 곳에 아주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이 평양에 살면서 어떻게 온 가족이 예수님을 이렇게 믿을 수 있게 되었을까? 그 딸이 이야기하기를 저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땅에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다른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아버지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예수님을 사랑하셨고 아버지는 그분을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땅에서 어떻게 이 자매가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게 되었을까? 바로 예수님을 믿는 그 부모가 예수님을 이 딸에게 전해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전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존재가 바로 부모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알고 또 예수님을 만나고 영생을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기도했지만 교회 학교에서 우리 교회에서도 주일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잘 알려주고 우리 아이들이 영생을 소유한 아이들로 자라가기를 기도하며 섬겨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사들이 얼마나 애쓰는지 모릅니다. 정말 우리 아이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섬기는 기쁨이 있으면 좋겠다. 그러나 제 마음에 일주일에 하루로는 부족한 거예요. 일주일에 하루로는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매일 그 아이와 함께 사는 그 부모가 예수님을 전해주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함께 사는 부모가 그 아이에게 예수님을 전해줄 때 이 아이에게는 엄청난 지식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주님을 알도록 우리가 이끌어 가야 하겠습니다. 이 부모에 있어서 가장 큰 사명이 무엇이냐? 이 아이를 먹이고 입히고 길러내고 하는 그 모든 일에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아이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전하는 것입니다. 이 아이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느냐? 그 점검해 봐야 하는 겁니다. 우리 얼마 전에 성령 집회 때 송명진 전도사님 오셔서 선교사들의 90%가 6세 이전에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다. 그런 통계를 이야기해 주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에 우리 아이들의 인생이 달려 있습니다. 성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18세 이전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알게 되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자라는 아이들이 주님을 알 때 그의 인생이 얼마나 달라지는가.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주님을 아는 지식에 대하여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주고 알려줄 수 있을까? 먼저는 가정에서 부모가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교육을, 아이들에 대한 교육을, 지식에 대한 교육은 학교에 맡기고 영적인 신앙생활 교회에 맡기고 할 것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 부모인 우리 스스로가 아이들의 영적인 삶을 책임져야 하겠다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가정에서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을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신명기 6장에 보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면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베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너희 자녀들에게 너희 자녀를 어디 학교에 보내서 신앙생활 잘하게 해라 이런 말씀하지 않고 부모된 자들에게 너희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그러니까 언제든지 하나님에 대하여 자녀들에게 가르쳐주라고 부모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한번 도전해보고 시도해보았으면 좋겠다 싶은 것이 예수님에 대해서 늘 아이에게 전해주고 또 말씀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집안 곳곳에 붙여놓아도 눈에 보이도록, 말씀이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도록 해보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느 한 어머니가 있었는데 아들이 셋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 아들이 다 선원이 된 겁니다. 선원이 되어서 늘 이 바다로 나가서 사는 겁니다. 그 아들을 둔 어머니가 늘 이 험난한 바닷길을 다니는 아이들이 염려가 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숨을 쉬면서 아니 도대체 어떻게 우리 아들들은 다 모두가 다 선원이 되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어느 날 식탁에 홀로 앉아서 무심코 그 식탁 위에 걸린 그림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식탁 위에 그림이 하나,
아주 아이가 어릴 때부터 있었던, 그 집에 계속 있었던 그림인데, 그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면 아주 푸르고 아름다운 바다를 힘차게 가르고 나아가는 배의 그림이 있었습니다. 이 엄마가 생각하기를, 우리 아이들이 왜 다 이 선원이 되었을까? 아이들이 늘 밥 먹을 때마다 그곳에서 그 아름답고 푸른 바다, 그리고 그 바다를 힘차게 나가는 배를 보고 산 겁니다. 그거 보면서 바다에 대한 꿈, 이 배를 타는 것에 대한 꿈을 키워온 거죠. 자기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늘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녀가 말씀으로 오신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고 알게 되는 거죠.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께서 자녀 양육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당신은 자녀를 키울 때 다른 비결이 없었다. 과외도 하지 않고 그 어떤 것도 다른 것 뭐 한 게 없었고 오직 하나 큐티였다. 다른 것은 안 해도 하여튼 큐티는 억지로라도 시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려움이 많았다는 거예요. 딸은 입시에 계속 떨어지고 아들은 목사님께서 표현하시기를 잠병에 걸린 것 같았다.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하루 종일 잠만 자는 거예요. 그래서 잠병에 걸린 것처럼 그냥 너무 엄청나게 자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도무지 안 되겠다. 그래서 딸 아들하고 새벽에 큐티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새벽에 큐티 모임 만들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아들은 그때는 겨우 일어나가지고 큐티하고 큐티 끝나면 또 깊은 곳으로 묵상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그냥 깊이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께서 그때 딸과 아들 키울 때 큐티하긴 하지만 미래가 너무 보이지 않는 것 같더라는 겁니다. 대학이나 갈 수 있을까? 얘네들의 인생이 어떻게 될까? 그런데 하여튼 큐티는 놓치지 말자. 억지로라도. 그런데 그 딸 아들 지금 정상적인 사람이 다 된 겁니다. 아들은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김양재 목사님께서 이 자녀들이 영적 후사가 된 비결 다른 것이 없고 그저 큐티 하나다. 그 고백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일수록 좋습니다. 마음이 굳어지기 전에 그 마음에 예수님이 딱 새겨지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공룡이나 아주 오래전에 살았던 이 무슨 짐승들의 화석 이런 거 볼 때가 있죠. 근데 그 화석이 처음에는 아주 부드러운 진흙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흔적을 남길 때는 딱 흔적이 남지만 이게 세월이 흘러서 딱딱하게 되어서 흔적이 남은 거죠. 그런데 이미 딱딱해지고 나면 그 돌이 된 곳에는 뭐 새가 지나가고 뭐가 지나가도 흔적도 남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마음이 굳어지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에 새겨지도록 해야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을 누가 가장 잘 할 수 있느냐? 부모들이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새겨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새겨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떻게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가르쳐 줄 수 있을까? 부모의 삶으로 예수님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도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역할과 권위를 가진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권위를 주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 바꾸어 보면 자녀들 역시 부모의 모습 속에서 주님을 보게 된다 하는 것과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녀들 눈에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가느냐? 부모 모습 보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예수를 믿게 되고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어떤 우리 청소년들 또 어떤 청년들 중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가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와 아픔이 너무 커서 그 아버지라는 단어가 내게는 기쁘고 감사한 것이 되어지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워요. 치유가 필요한 것이지요. 치유가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메시지는 부모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 아이들이 그대로 깨닫게 되고 보게 된다는 겁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청소년들 위드틴즈에 우리 이보영 장로님이 오셔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장로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장갑을 손 모양으로 만드는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은 아십니까? 장갑을 손 모양으로 만드는 이유?
손 넣으려고, 손 들어가려고 장갑을 손 모양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정확한 이야기죠. 또 양말을 왜 그러면 발 모양으로 만들까요? 발 들어가려고. 그런데 그 장로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을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려고 우리가 주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너무 귀한 도전이죠. 그런데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 부모가 하나님께서 내 안에 와 계신 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삶에서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겉모습만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저 안에 함께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 성적 때문에 스트레스를 아주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 부모가 너의 성적과 상관없이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그 메시지를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엄마 아빠는 너의 성적에 상관없이 너를 사랑한단다. 그래서 시험 성적에 상관없이 시험 치고 오면 수고했다. 그날은 무조건 파티 날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 제자훈련 교재도 있지만 피나게 맞아야 하는데 피자 파티를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고 그것이 바로 이 아이들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구나 깨달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라고 하는 책을 김장한 목사님 아들 김요셉 목사님이 쓰셨는데 이 김요셉 목사님은 아버님은 한국 우리 김장한 목사님이시고 어머님이 미국 분이십니다. 혼혈아죠. 그러니 초등학교 때 학교를 다니다 보면 그 당시만 해도 혼혈아가 많이 없을 때 시골 마을에 너무너무 놀림을 당했습니다. 그리고는 어느 날은 펑펑 울면서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왜 어머니는 미국에 살지 않고 한국에 살아요? 미국인 어머니가 예수님이 날 사랑하셔서 그랬단다. 예수님이 날 사랑하셔서 십자가 지시고 날 구원해 주셨는데 그 보배 같은 십자가 사랑 듣지 못한 수많은 나라가 있단다. 그 중에 한 나라가 바로 이 한국이란다. 그래서 나는 이 한국에 선교사로 와 있는 거란다. 이 아이가 그 어머니의 말씀에 그렇구나. 그리고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자라가는데 그래도 예수님을 영접하긴 했지만 아버지가 너무 훌륭한 목사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목사님 되는 것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고 사람들이 그런 눈으로 바라볼 때마다 너무 부담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이제 자라서 미국으로 공부를 하러 갔습니다.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미국에 집회를 하러 오신 거예요. 어느 날 한 호텔에서 함께 머물 기회가 있었는데 밤에 잠을 자다가 보니까 새벽녘쯤 된 것 같은데 아버지가 없는 겁니다. 깜짝 놀라서 도대체 아버지가 어디 갔을까? 근데 보니까 화장실에서 빛이 한 줄기 흘러 나오는 겁니다. 화장실에서 무슨 일이 있는 건가? 걱정이 되어서 가보니까 이렇게 빼꼼히 열려있는 그 화장실을 보니까 아버지가 화장실 바닥에 담요 깔고 엎드려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우리 아들 요셉이 혼혈아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 되게 해 주십시오. 이 아들이 주님의 종으로 복음 위에 쓰임받게 해 주십시오. 아들이 잠자는 것 깨지 않도록 방해되지 않도록 아버지가 그 화장실에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이 아들이 내가 우리 아버지와 같은 그런 목회자가 되어지지 않아도 내가 주를 위해 사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는 목회자가 되기로 결단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의 기도하는 삶이, 아버지의 삶이 그 아들을 바꾸어 놓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 마음에 주님이 분명하게 거하시기만 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아이들 가운데 있다면 다른 것은 걱정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고 주의 인도함을 따라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는 것, 오늘 이 새벽에 간절한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을 정말 깊이 아는 자가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주님을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또 부모인 우리들이 삶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주님을 전하는 자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